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2면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이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한 주 찬송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동부 치아바타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배고프실 텐데요. 이 유동부 치아바타라는 빵집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입니다. 요즘에 있는 하나의 또 용어가 있는데 빵지순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들을, 빵을 좋아하는 분들이 순례하듯 찾아서 그 빵집의 빵을 먹어보는 것이 빵지순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들르는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유동부 치아바타 빵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아버지 유동부 씨와 아들 유태정 씨가 나온 이 사진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고, 또 그리고 택배로 요청을 하면, 주문을 하면 그 광고지에 이 사진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뒤에 이런 글이 보이실 겁니다. 부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증거는 역사적 사건 부활입니다. 원래 이 유동부 씨는 처음부터 빵집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빵사 자격증이 있긴 했지만 원래 20년 넘도록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해체되다시피 했고 갈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도에 그 7번째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그 이 아들이 있습니다만 이 체육대학을 나오고 해병대에 입대할 정도로 건강했던 아들이었는데 군생활 중에 흉선암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무엇을 먹기만 하면, 무엇을 먹어도 몸이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밤이면 그 몸을 긁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뭔가를 먹어야 체력을 회복하고 건강해지고 이 병을 이길 텐데 먹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유동부 씨가 아들을 위해 밤새도록 고민하며 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한 첫 빵이 나와서 그 빵을 아들이 먹었는데 놀랍게도 몸이 간지럽지 않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빵에는 무설탕, 무우유, 무버터, 무달걀, 무방부제로 만든 유기농 빵이어서 아토피가 있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또한 소화불량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의 병세가 좋아져서 건강을 찾게 된 것이죠. 이 회사에 사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쁘게 해주고 싶다. 멋지지 않습니까? 기쁘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부활을 그가 빵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이미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 다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교육자 직원 아침 조회 때에 함께 나누고 읽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암송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에는 평화라는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평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말씀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늘에도 평화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늘에는 평화가 있고 오늘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의 마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니? 라고 제 마음에 물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끊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탕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아무런 걱정도 문제도 없이 그냥 평화로우셨을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아파하시고 더욱 평화가 없어질 수 있겠구나. 왜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탕자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 무엇보다도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지금 내게 주실 유산을 지금 미리 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그 당시에도, 아니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큰 불효였습니다. 이 아들의 말은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가 없다고 여기고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다 건네줍니다. 그러지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그 유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산을 낭비하고 먹고 마시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곧바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마시지 못하는 인생이 되죠. 근데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하,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데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품꾼의 한 명으로 가서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뛰어와서 아들을 껴안고 반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먼저 이 아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여러분 인생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인생은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들은 분명한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돼.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이 품는 자기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도 가정의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며 다 소비하고 낭비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써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왜 그들은 고통의 인생에서 살게 되었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들은 스스로 잘못 살고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옳은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저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테두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 거할 때에 사람은 질서가 있고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질서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의 질서가 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고구망 전도왕 김기돈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언젠가 한번 꼭 모셔서 우리가 한번 부흥회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셨을 때 늘 그 부인과 딸들을 위해서 교회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놀러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그럽니다. 절대로 1박 2일 여행을 가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일에는 꼭 그 아내분이 교회에 가셔야 되니까 그냥 당일로 돌아와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아내분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여보,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강원도로 놀러 갑시다. 근데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남편이 예배에 참석한다니까요. 그 부인 되신 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여기 교회 봉사하시던 것도 있었는데 그날은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고 남편과 더불어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오는데 말입니다, 이 김기동 목사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그 차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여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그때 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 어디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 그 여행지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고. 거기 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고속도로로 계속 운전해 갑니다. 여러분 뒤에는 2살, 5살 된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80년대인데요. 우리가 아다시피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은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속도로를 80km 가고 있는데 건너편에 오던 한 차가요, 오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갑자기 중앙선을 건너서 이 차를 들이받은 것이죠.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의 인생의 기준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 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선 것이고, 내가 멈추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왜 힘듭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다 말합니까? 내 소견대로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 앞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탕자의 문제는 뭐였냐? 신앙의 과정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간 곳은 먼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오직 한 곳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먼 나라는 마치 저 요나가 다시스라고 하는 무역의 도시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른 나라로 간 것입니다. 탕자의 여러분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신앙의 중심과 같은 분이실 뿐 아니라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소중한 특권이 뭡니까? 축복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에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자녀를 축복하기보다 훈계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훈계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 자녀의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하더라도 늘 우리는 그 마지막에 자녀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신앙의 가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큰 흉년 속에 궁핍한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못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잘 살 수도 있잖아요. 예, 다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인 흉년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흉년은 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기자가 어떤 유명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겠죠?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며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난 지금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늘 조금만 더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소중함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은 영원히 은혜가 있고 내가 복된 인생인가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가정을 벗어난 탕자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적인 흉년과 영적인 가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탕자는 아버지의 집, 신앙의 집,
은혜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사느라 우리의 영적인 가정,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모두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만나게 되는 또 여러분 그 한 영혼들 가운데 바로 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벗어나서 영적인 기근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모세 전도잔치를 통해서 그런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안성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이 번역이 잘 됐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치근히 여긴다는 순 우리말의 뜻이 뭐냐면 애간장이 녹는다는 겁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순간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라는 이 말이 헬라어의 의미 속에서는 저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이 전력 질주하며 달리는 모습을 사용할 때 이 달려가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즉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에게 달려간 게 아닙니다.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향해 전력 질주를 향해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말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들이 없는 그 시간 동안 평화가 없고 늘 안타까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이 땅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했다면 그 집은 어떠했을까요? 그 집에는 즐거움이 없고 안타까움만이 가득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모두의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며 우리는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가 가서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들어줄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에게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 가정에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32절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다시 샘솟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우리의 가정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기쁨을 회복함과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